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 뵈니까 참 긴장되네요. 네, 설교하기 앞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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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작성한 첫 번째 편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편지인 바울서신과는 다르게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특정 교회나 개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바울서신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길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1절, 2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바울 서신처럼 특정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읽어야 하는 편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신자들이 두루뭉실하게 있죠. 당시에는 이런 편지들을 많이 써서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런 다수의 교회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편지를 여러 교회들이 돌려 읽는 문화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편지를 돌회자를 써서 회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람서신은 읽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읽혀지는 특성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유다서 같은 편지들을 회람서신이자 공동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2절에서 굉장히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동서신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베드로는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후서처럼 사도된 자신에 대한 신학적인 진술이나 권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신자들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베드로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가 말하려는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1절을 보시게 되니까 흩어진 나그네로 택함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택함받았다라는 이야기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은 1절에서 서두부터 시작부터 언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로서 택함받은 자들에게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이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언급되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한 것인가?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는 흩어졌다라는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디아스포라라는 헬라어인데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거처, 본토를 잃고 타국에서 지내는 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BC 587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이때 당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바벨론 제국에게 70년 동안 종살이, 포로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신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듣지를 않았죠.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당하면서 바벨론 제국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 유대인들에게 각인되었던 경험된 것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보기에는 교회들이 이방 나라에서 유배당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공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살면 굉장히 좋을 텐데, 나그네라고 굳이 표현한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나라에서 떠도는 사람들이죠. 그 나라에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세상에 정착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사상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사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가치관과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과 관련돼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희들은 나그네야라는 것을 깨닫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2절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다. 너희는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3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받는 선물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받을 선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산소망, 유업, 구원, 칭찬과 영광과 존귀, 믿음의 결국,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 왜 믿으세요?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구원받으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라는 대답을 아마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 뻔한 얘기를 지금 편지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서 말하는 내용을 너희가 안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현재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소망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5절까지 베드로가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거룩에 대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락의 이야기, 이 권면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바탕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이 세 단락의 권면은 개별적인 권면들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읽어내야 합니다. 먼저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14절을 보시게 되니까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적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욕,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 너희 사욕대로 살았다라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서 살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에게 볼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6절에서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 레위기 말씀의 맥락입니다. 이걸 왜 인용했을까라는 것이죠. 레위기라는 책은 이제 막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적에는 노예로 살았었어요. 파라오의 통치를 받으면서 벽돌을 굽고 이제 일만 고된 노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종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죠. 출애굽시키시죠. 그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종살이했던 본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삶에서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았던 내가 그때 당시 그렇게 살았지라는 그 경험에 의존해서 계속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시작 부분부터 제사법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장부터 계속 제사법이 나오죠. 이 예배를 통해서 과거 내가 살았던 과거의 그 종된 삶, 죄인의 삶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카도시, 거룩이죠.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을 잘라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의 맥락을 현재 교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세상에 정착하면서 풍요롭게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에 젖어서 그 사상에 취해서 사는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너희의 사욕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전의 삶을 잘라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는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22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말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야기했을 적에는 예수님의 피를 언급을 하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했을 적에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굳이 언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베드로가 의도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 방금 읽은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여기서 다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장 2절에서 나그네에 대한 설명을 할 적에 베드로는 나그네란 순종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거룩한 자의 삶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서 베드로는 거룩한 자의 삶,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 이유를 18절, 1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아멘. 자, 베드로는 18절 서두에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여기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물려주는 행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이방인이 물려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지금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해오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대속함, 쉬운 말로 하면은 해방이죠. 해방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었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1장 1절, 2절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베드로는 나그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피를 뿌렸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는, 확증시키는 작업으로 피를 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확증시키는 것이 이 핏뿌림이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현재 교회들은 로마 통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을 틀어쥐고 황제가 신이라는 황제의 통치를 받아야 로마의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문화,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나그네로 살고 있다면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텐데 지금 얽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파라오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파라오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 시대 때 보게 되면은 죄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쫓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시각에서 보면은 용을 따르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분을 따라야 되는데 용을 따르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왜 계속 세상에 얽매여서 나그네가 아닌 정착민으로 살아가느냐,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살고 내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나그네로 사는 자들, 거룩한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자, 말씀을 보게 되니까 진리를 순종하니까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자,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따른다면 인간은 항상 신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로 따지면 파라오와 여호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바울로 따지면 우상과 예수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계시록으로 치면은 용과 보좌에 앉으신 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존재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인간은 이제 자신이 택한 신을 예배하고 숭배하게 되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예배하는 신의 속성, 신의 성격을 닮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헛된 신, 썩어질 우상을 숭배하면, 경배하면, 예배하면 썩어지는 우상이 하는 행실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헛된 사욕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맥락은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와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내 뿌리가 하나님한테 박혀 있으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일을 계속 하면은 내가 육체의 우상을 섬기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성도인가? 나는 나그네인가? 혹시나 내가 세상과 천국의 소망에서 걸쳐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들, 풍조들에 내가 거기에 젖어들어서 나그네가 아닌 정착민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사리사욕만 챙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지금 내 교회 공동체를, 형제들을 사랑하는가를 비추어 보면서 나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